요즘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부러울 수가 없어요. 지금 한국은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들끓고 있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중학생도 지금 거리에 뛰쳐나와 성난 민심을 표출하고 있어요. 어제 주말에는 100만 명이 모였다 그래요. 또 그 이상도 모였다 그래요. 전국적으로. 또 이 캐나다, 영국, 독일, 미국 할 것 없이 해외 교포들도 대통령 퇴진을 외치고 있어요. 참 암울한 우리 전국입니다. 이때 우리 정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최순실 사건을 바라보면서 돈 있는 사람으로는 부족하다. 성공한 사람으로만 부족하다. 권력 있는 사람으로만 부족하다. 오늘 돈 있었기 때문에,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추락하고 패가망신하고 온 나라를 힘들게 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돈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 힘 있는 사람, 그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가난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지칭할 수 있어요.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때로는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그럴 수 있어요. 초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냐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정말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아닐까요? 모세가 무슨 큰일을 했다 그 이전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어떤 기적을 일으켰다 그 이전에 그에게서 부러운 것은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신명기 3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를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했다. 얼마나 부럽습니까? 나도 죽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분은 이제 누구나 할 것 없이 복음 시대는 하나님의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가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생을 취하라. 우리 모두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기에 남녀노소 불문하고 지연 학연 모든 것을 초월해서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 다 떠나서 되고 안 되고를 다 떠나서 우리 모두를 통칭해서 하나로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충분하잖아요. 뭐 더 바래요? 남은 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90편 표제어가 1절 전에 90편의 제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모세, the man of God. 그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아브라함의 아들, 요게벳의 아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아멘. 시편 90편은 모세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둘은 인생, 셋은
구원이에요. 1절에서 2절까지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에서 12절까지는 그에 비해서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인생. 그리고 13절에서 마지막 절 17절까지는 하나님 돌아오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17절에 은총이란 말이 나옵니다. 은총은 히브리 말로 아름다움이란 뜻이에요. 아름다움. 그래요. 우리 연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2절에 영원부터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면 당신의 인생은 바뀌어지는 겁니다. 부끄러운 인생이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연약함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간이 날아간다. 9절 말씀에는 일평생이 수십간이 지나가 버린다. 어느 목사님의 표현처럼 휙하면 10년, 휙휙하면 20년, 휙휙하면 30년. 우리 장장로님 지금 휙하면 이제 갑니다. 아니래요. 휙휙휙휙휙 해야 된다. 여러분 70, 80이에요.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는 7080이다. 7080이에요. 여러분 시편 103편 15절에 보면 우리의 인생의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그랬어요. 들의 꽃이 얼마 가겠습니까? 금방 퇴색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 인생이 뭐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그런 인생의 연약함을 노래하고 깨달았던 모세, 90편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날 계수함을 알게 하여 주사. 즉 남은 날을 카운트해보라는 거예요. 70, 80 인생인데 7080에서 과연 난 얼마나 더 남았는가 생각해서 지혜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전도서 7장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다.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백년 안짝의 인생을 살면서 온갖 세상의 근심 걱정 다 끌어안고 사는 우리들, 지혜의 마음 얻으세요. 아이러니하게도 모세는 자기의 인생이 70, 80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는 몇 살까지 살았느냐? 120세까지. 120.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120세.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꼬부랑 할아버지가 아니고 벌벌 뜨는 할아버지가 아니고 마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의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돋보기도 필요가 없고 기력은 뽀빠이였습니다. 대단하잖아. 눈도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고. 이게 도대체 여기 뭔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50편 가운데 가장 오래된 시편은 90편입니다. 왜? 다윗은 이 시편이 다윗 시대에 기록된 건데 주로 다윗은 예수님 오기 전 기원전 1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보다 더 500년 뒤에 기원전 1500년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1500년 전의 사람들을 다윗은 끌어다가 여기다가 편집을 시켜놨어요. 왜?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7, 80 인생을 노래했던 그가 120년을 살았어요.
오늘 그걸 이야기해 보자는 것입니다. 단지 120세까지 살자는 거 아니에요. 무병장수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7, 80 인생으로 끝날 인생이 100세까지 살면서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는가, 그거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일생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저는 모세의 일생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 교훈을 얻으며 오늘 본문 말씀과 비추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사명을 따라 사자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사명을 따라 살리라. 여러분, 모세의 인생은 3기로 구분할 수 있어요. 40년, 40년, 40년. 정확하게 3등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세 어릴 때, 태어났을 때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집에 숨겼어요. 그 당시는 다 아들 놓으면 죽여야 돼요, 산파가. 그런데 어떻게 살아났어요? 근데 3개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내보냅니다. 누가 버렸어요? 부모가 버린 겁니다. 어머니 요게벳이 버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는 묘하게도 바로 공주의 눈에 발각되어 가지고 궁정에서 자랍니다. 젖을 누가 먹였게요? 어머니 요게벳이 먹였어요.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단지 운수 대통했다가 아니에요. 잘 됐다가 아니에요. 거기서 40년을 보냅니다. 40년 지나는 동안에 그는 장년이 되었을 때 민족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민족, 동포를 위해서. 이게 발각이 돼가지고 그는 먼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거기서 십보라를 만나게 되고 모세 장인, 십보라의 아버지를 장인으로 삼아 이드로의 약물을 치게 됐어요. 아들 둘 놓고 삽니다. 근데 한 해 한 해 가는 동안에 어느덧 나이가 70이 넘어가고 있어요. 80이 가까워 보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지은 시가 이거다. 시편 90편이다. 아, 우리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수고와 슬픔뿐인 이 인생, 태어날 때부터 그 비밀을, 탄생의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나는 애굽의 바로의 왕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는 버려진 아이였어요. 양자였어요. 이런 기구한 운명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미디안에서 보내면서요, 40년의 세월 보내면서 나는 이제는 끝났다 그랬을 거예요. 점점 80이 다가오는 그때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그는 지팡이를 잡고 약물을 치는데 호렙산에 이르렀는데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서 불이 붙는데 안 타는 거예요. 큰 광경을 보리라 하고 가까이 갔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9절입니다. 가라! 따라합시다. 이제 가라! 콜링 속에 미션이 부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 내게 달했다.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게 한 학대를 내가 보았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너에게 내 백성, 누구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대한민국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사명을 감당하는 지도자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세요. 80에 자기 인생이 끝날 줄 알았는데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을 또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7, 80생에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구나, 인생의 한계 속에서, 운명 속에서 눈물 짓고 한숨 짓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시 사명을 자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다시 새 힘이 솟을 것입니다. 꿈이 솟을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 똑같은 지팡이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꿔버리고 말았어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 손에 든 지팡이를 가리켜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팡이. 아멘. 똑같은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재물입니다. 하나님의 재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재능입니다. 하나님의 재능이 되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장정만 60만 명, 남녀노소 다 하면 150만 명 이끌고 나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속에 그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40년 동안. 아멘. 여러분, 사명을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슬픔과 수고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후회할 수밖에 없는, 전혀 생각하기도 싫은 내 인생에 지난 상처가, 스카가 스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0년의 바로의 궁정, 슬픈 인생의 스토리예요. 또 40년에서 80년 살세까지 그 40년도 정말 수고의 인생이에요. 차가살이하는 그 인생. 왕자가 졸지에 도망자가 되고 말이죠. 끝도 없는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두움 보내며, 아, 인생이 70이고 80인데 내 안을 돌아보니까 이젠 80이 다 다가왔어요. 그런데요, 사명 깨닫는 순간에 바뀌어요. 40년 동안 바로 궁정에 자란 것이 결코 헛됨이 아니었어요. 그를 지도자로서 실력을 키우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광야 40년의 생활이 헛됨이 아니었어요. 왜? 앞으로 40년 동안 살아가는데, 지도자로 살아가는데, 그 광야를 뚫고 나가는데 광야의 영성을 그에게 허락했던 거예요. 광야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우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명이 없으면 수고와 슬픔으로 끝나버릴 인생이, 상처로 끝나버릴 인생이 180도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 5권을 기록했어요. 성경의 포문을 여는 겁니다. 80으로 끝나버렸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사명을 깨닫지 못했다면, 사명을 이루지 못했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성막 누가 지었습니까? 성막의 식양 누가 알려줬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알려준 거예요. 그대로 광야 40년 동안 지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수고롭지? 내 이렇게 힘들지? 사명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성공할까? 이거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거밖에 온통 생각한 게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 위에 살까? 그 인생 바뀌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 14살 때 너무 그 천재성이 뛰어나서 스승 지오반니를 소개받았습니다. 딱 보는 순간 얘는 천재야. 그에게 한마디 합니다. 미켈란젤로야, 사람이란 실력만 있어서 안 돼. 재능만 있어서는 안 돼. 이 실력과 재능을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실력과 재능은 사명과 손을 잡아야 된다. 너 왜 그림 그리려고 그러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왜 그림을 그리려고 하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왜 그림을 그리려고 하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삶의 모토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의 그림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실력 있는 자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재능 많은 사람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돈 많은 사람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사자가 심부름 사자입니다. 그리고 따라갈 사자입니다. 심부름한 거, 그 심부름을 위하여 따라가는 겁니다. 심부름을 쫓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따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명자, 목숨 명자입니다. 명령 명자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의 명령 목숨 바쳐 사명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에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사환으로 종으로 신실하게 충성했다고 했으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대로 살았다고 했으니, 주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든 적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나에게 내 가슴판에 새겨야 할 두 글자는 사명입니다. 이것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모세 처음에 그랬어요. 부르실 때,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합니까? 난 못합니다. 자기에게 이런 사명이 있는 줄 몰랐어요. 형도 누나도 아버지도 장인도 아내도 아들도 그 누구도 모세가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처럼 택한 그릇인 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가 태어날 때부터 아셨어요. 그가 바로 궁에 살아가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버려진 40년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주목하고 있었어요. 그를 끝까지 추적해서 마침내 그를 사명자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나를 나답게 만드는 것은 사명입니다. 사명 따라 살다가 사명 따라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120년까지 살았다고 그랬죠. 120세까지.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120세에 죽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건강하다고 더 사는 거 아니에요. 사명이 끝나면 죽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건강해서 사는 거 아니다. 사명이 끝나면 죽는다. 병들어서 죽는다고요? 아닙니다. 병들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병들어 죽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명이 끝나면 죽는 겁니다. 아무리 힘이 펄펄 넘쳐도, 모세는 그랬을 것 같아. 요순 같았으면은 안구 기증하고 오장육부 다 척출해가지고 기증했을 거예요. 건강했어요. 그러나 죽습니다. 왜? 너는 사명이 끝났구나. 네 사명은 여호수아에게 넘어간다. 여러분 때문에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사명입니다. 내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사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내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한 일을 마치라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기 사명, 생명. 따라합시다. 사명, 생명.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생명이 주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사명을 주셨나요? 아니면 태어나기 전에 사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생명이 주어졌나요? 사명 따라 태어난 겁니다. 사명 따라 사십시오. 사명 따라 죽으십시오. 사명이 끝나면 죽습니다. 이 종을 만들어 놓고 보니 교회에서 종 치는 데 써야 되겠다. 자는 사람 깨우는 데 써야 되겠다. 이겁니까? 이거 뭐에 쓸까?
버리기는 아깝고, 그게 아니에요. 이 종이 만들기 전에 무에서 디자인이 된 겁니다. 벌써 요렇게 만들어가지고 요렇게 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딱 올려놔가지고 종을 쳐야 되겠다. 그 목적에 따라 이것이 지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의 인생, 목적이 있는 인생. 하나님, 나를 도대체 왜 지으셨나요? 하나님, 나를 도대체 왜 만드셨나요? 왜 수고와 슬픔 뿐인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나요? 헛되고 헛되다 난 모르겠다 아니에요. 오늘 사명부터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당신 할 일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거 주님이 이미 다 계획하고 계세요. 이거 깨달아야, 이것을 위해 살아야 당신은 헛되고 헛된 인생 안 삽니다. 모세가 단지 120세까지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120세 살았는데도 왜 구태여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기록해놨느냐? 이 사람은 건강한데 왜 죽었느냐? 사명 끝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때문에 단지 건강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아닙니다. 주님 사명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나는 순종하며 살리라. 모세의 생애를 보십시오. 순종의 생애였어요. 하나님이 지팡이를 잡고 홍해를 건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리키라 가르쳤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마라의 쓴물을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지를 꺾어다가 던져라.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던졌더니 단물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할렐루야. 불뱀에 물려 다 죽게 됐어요.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이야기해요. 살 길은 이거다. 장대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구리뱀을 만들어 달아라. 쳐다보면 살고 안 서면 죽는다. 그대로 했어요. 순종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석에서 물을 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반석을 향하여 지팡이를 내밀어라. 반석에서 물이 콸콸콸콸콸 나왔어요. 그러나 가데스바네아에서는 그가 실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의 40년이 끝날 쯤에 마실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야, 지팡이 대고 거기다가 갖다 내밀어라. 응답을 받았어요. 옳거니 이거구나. 그는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야, 일로 와봐. 봐라, 똑바로 물 나온다 하면서 꽝꽝 두 번 쳤어요. 물이 펑펑펑펑 솟아났어요. 봤지?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집니다. 너는 내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구나.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왜? 여러분 보세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왜 그거 한번 불순종했다고 못 들어가냐? 불순종의 위험을 이야기하는 것도 되지만 고린도서 10장 4절에 반석은 신령한 반석 예수님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내야 되는데 그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또 하나는 율법의 한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모세는 시내산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의 한계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안 된다는 걸 보여주면서 장차 올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모세는 거기서 큰 귀한 교훈을 얻은 거예요. 순종해야지 불순종하면 안 되겠다. 아멘. 그런데요, 저는 모세의 이 베입새가 산 것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마지막에 죽을 때는 순종으로 인생을 마감했다는 거예요. 난 이게 너무너무 부러워. 전 요즘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내 인생 이제 마지막에 딴 거 바랄 거 없어요. 그냥 순종하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최고잖아. 우린 주의 종이잖아. 주의 말 들어야지.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모세 보십시오. 신명기 오늘 3장 25절에 보면 구합니다. 나를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지금 요단 동편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소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따라합시다. 그만해도 족하다.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마라. 시편에 보면 백성의 어리 모색이 미쳐버려서 그가 꽝꽝 두 번 치며 분노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불순종 때문에. 너 그만해도 족하다. 그런데 그는 뭐예요? 아직 힘이 있어요. 27절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봐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너는 안 된다. 네 사명은 여기다. 너는 후계자 세워라. 아니요, 나 지금 120세가 돼도 아직까지 나는 뽀빠인데요. 아직 돋보기도 안 썼잖아요. 힘이 넘치고 있잖아요. 아니다, 끝이다. 그는 생떼를 부리지 않았어요. 겸허히 받아들였어요. 인생 더 살고 싶어도요, 주님 오라 그러면 가야 돼요. 내 아들 아직 장가도 안 갔는데요. 내 딸 아직 시집도 안 갔는데요. 내 한번 보란 듯이 성공도 못 해봤는데요. 오라 그러면 가야 돼요. 사명 끝났기 때문에 거슬 수 없습니다. 뭘 보여줍니까? 신명기 34장 4절 5절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땅에 맹세한 그의 후손이 주라는 땅이라. 네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너는 건너가지 못한다. 5절에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어요. 주여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으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조금만 눈 감아주세요.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야밤에 혼자라도 요단강 건너가지고 그 땅 한번 밟아보고 다시 와서 죽을 것 같은데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6절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베돌 맞은편 요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날까지 그의 묻힌 곳을 뭐요? 아는 자가 없더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뭐요?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귀력이 있어요. 의도적이라는 것이죠. 건강했지만 그는 불순종하지 않았다. 그 기력으로 나만 넘치는 힘으로 불순종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만 넘치는 돈으로 불순종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순종해야 돼요. 아무리 힘이 넘쳐도 순종해야 돼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앤드류 모레는 이야기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첫 번째 입학하는 학교는 순종의 학교다 그랬어요. 우리 순종의 학교에서 좋은 점수를 얻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살고 싶습니다 하지도 않았어요. 더 이상 건너가게 하지도 않았어요. 죽으라고 하니 아직 힘이 펄펄 넘치지만 그대로 죽었어요. 순종이 이렇게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자, 이 세상보다도 저 세상의 큰 영광을 바라보는 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죽음마저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서 하나님의 사랑. 모세는 죽음으로써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드러냈어요. 빌립보서 2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여러분도 죽는 순간까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이 슬픔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죽음이 후회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죽음이 순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여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평소에 훈련되다가 마지막에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어제는 통해서 배우는 건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기도하며 살리라. 7, 80의 인생이 어떻게 120세가 살도록 사명을 감당하며 순종하며 살았는가? 저는 성경 곳곳을 뒤져가면서 공부해 볼 때, 묵상해 볼 때, 이거구나. 제가 무릎을 탁 치었을 겁니다. 이거. 제가 몇 달 전에 성경을 읽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왜 모세는 7, 80 생애를 이야기했는데 왜 그가 120세까지 살았을까? 그리고 사명을 깨닫고 그 순종하며 살 수가 있을까? 그 비결이 뭘까? 기도였구나.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느냐? 바로 14절의 기도였구나. 읽어봅시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시편 90편의 표저가 뭐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였어요. 그 기도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저거였어요. 모세는 아침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만족하게 해주세요. 감사로 시작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10번이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죽하면 그가 마지막에 분노하며 반석을 2번 쳤을까? 원망의 영이 가득한 세상이었어요. 40년 동안 저기도 아니면요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유다서 1장 16절에 원망과 불만을 토하며 정욕대로 사는 자들 안에서 그는 기도했어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만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7, 80 살아도 수고와 슬픔인데 거기서 40년을 더 사니 얼마나 수고롭고 얼마나 슬프겠어요. 얼마나 힘든 인생이겠어요. 사는 게 하나하나 짐이었어요. 하루하루가. 그런데 일생 동안 뭐요? 기쁘고 즐겁게 살았어요. 여러분, 이 기도를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매일매일 아침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어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Satisfy us in the morning with your unfailing love, that we may sing for joy and be glad all our days. 아멘. 인자는요 사랑 가운데 unfailing love예요. 나는 실패할 수 있어요. 주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으로 만족함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의 만족은 스스로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는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허무한 인생, 어떤 인생은 전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일평생 살아가는데 어두움에서 먹고 분노와 근심이 가득한 인생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인생은 전도서 9장 3절에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이 악이 가득하고 미친 마음으로 살다가 죽어버린다고 이야기했는데, 아침마다 만족하고 아침과 일생, 따라합시다. 아침과 일생, 아침이 모여 일생이 되는 겁니다. 하루하루 감사, 하루하루 기쁨과 즐거움이 그의 일생을 결정짓는 겁니다. 아침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에 보면은 모세가 밤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요, 이른 아침에 산에서 내려가서 이른 아침에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요. 밤새
밤새도록 성경 묵상하고 읽고 하다가 이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기도했던 출애굽기 24장 4절 그 모세의 기도. 홍해를 건널 때도 기도했고요. 그는 마라에 쓴물이 있을 때도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기도했고요. 가지 던져라. 백성들이 원망할 때에 어찌하면 좋을까요? 기도할 때에 구리뱀 만들어라.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다 받아온 십계명을 깨버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한다 그럴 때 하나님 그러지 마소서. 차라리 내 생명책에서 이름을 날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중보기도 했어요.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냥 사명 감당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순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신 힘을 바라봄이라. 그게 그냥 나올 것 같아요? 그게 그냥 나올 것 같나고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간구가 있어야 돼요. 부르짖음이 있어야 돼요.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더라고 했어요. 아침마다 그는 페이스 투 페이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어요. 그는요 40일 금식기도 아니 절식기도 아니 단식기도를요 2번이나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을까. 두 번째는요 내려올 때 그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기 때문에. 아멘. 시편 105편 4절에 그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아침마다 주의 인자로 나를 만족해 하시며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앤드류 모렌 아까 순종학교 입학한다 그러지만요 우리 모두는 기도학교에 입학해야 돼요. 광야 같은 이 세상이지만 기도학교에 입학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16편 2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나는 일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존 버년 천로역정을 썼던 것은 이야기했어요. 기도의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을 내려놓고 텅 빈 영혼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 그게 기도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다. 아멘. 뭘로 채우려고 그래요? 여러분 허전하죠? 목마르다고 해서 바닷물을 아무리 들이켜보세요, 채워보세요. 목마르면 돼갈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 한 분으로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다. 이 세상 것으로 아무리 체험받아봐야 헛되고 헛됩니다. 만족이 없어요. 그때뿐이에요. 더 컬컬해요.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불타는 가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족이란 뜻, 오늘 히브리서 시편 91편 14절에 만족이라는 것은 충분하다는 뜻이고 채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것으로 채우면 충분해요.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그 인생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모세오경 기록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막을 지었잖아요. 이게 그냥 될까요? 기도 없이 될까요? 기도 없이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기도 없이 순종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말은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기도하면 돼요. 모세의 인생, 기도의 인생. 그 나머지 40년은 사명 따라 살고 순종하며 살고 기도하며 살았어요. 이게 그가 그토록 바랬던 은총이었어요. 은총. 90편 17절에 은총, 은총. 이 아름다움이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그에게서 사명 빼고 순종 빼고 기도를 뺀다면 그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일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 사명을 빼고 순종을 빼고 기도를 뺀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일까?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생에 사명이 더해지고 순종이 더해지고 기도가 부어질 때 그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시대를 바라보세요. 아무런 시대를 바라보세요. 격동하는 세계 정세를 바라보십시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변해야 돼요. 변해야 돼요. 패러다임 시프트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대로 살면은 현상주시도 못해요. 더 후퇴할 수밖에 없어요. 더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사명 붙들고 전진하십시다. 죽기까지 순종하십시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로 만족해하고 일평생 남은 생에 슬퍼하며 낙망하며 근심하며 한숨 쉬며 살 것이 아니라 기뻐 뛰며 춤추는 인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것입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